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한나의 노래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었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야기가 되는데 두 사람이 좀 비교가 되었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본문 내용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과 그리고 또 뭡니까? 그와 비교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의 비교가 나옵니다. 한나 부부가 아들 사무엘을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기도록 실로에 두고 그들이 돌아간 후 이제 성경은 바로 이제 엘리 아들을 바로 언급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의 부모님이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죠. 그러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고 돌아가고 한 그 바로 뒤에 이제 엘리 아들에 대한 행실이 나와요. 그들이 뭡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이면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신자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불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사고 설교자인데 불구하고 불신자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들이 불신자라는 그 부분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악행을 성경은 예를 들듯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불태울 것을 태우고 나면 이제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부분이요, 다리 부분, 넙떡다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고
또 이제 화목제물은 그 제사 드린 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남은 고기들을 이렇게 삶고 있을 때 이 제사장의 사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의 아들들의 이제 사환이겠죠. 종이겠죠. 그들이 와서 3살 갈고리, 그러니까 뭐 살이 3개 있는 이런 무슨 갈고리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거를 이렇게 냄비든 솥이든 고기를 삶고 있는 그곳에다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이제 꺼낸다는 거죠. 그럼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고기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몫이 벌써 이미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것을 뭡니까? 착복했다는 게 일종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것들, 이 헌금을 가로채는 거죠. 지금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헌금을 바쳤는데 그것을 중간에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그런 것과 같습니다. 구제 헌금을 위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들을 뭡니까? 수집한 자가 횡령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회계와 행정들 이런 것들을 맡겨놨더니만 이렇게 돈을 빼돌린다든지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엘리 아들들은 어쩐 짓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이 희생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원을 보내 생고기를 내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움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이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먹거나 아니면 다 태우거나 하는데 이 엘리 아들들의 사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의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물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뭡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못 먹게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에 바쳐질 그 짐승의 고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안이 엄청난 권력을 해들을 정도로 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권력이 센 거예요. 사안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태울 거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그렇다고 그러죠.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 제사 다 지내고 나면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막 엄청난 불신자들이죠.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게 사무엘 얘기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표현입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린 남편과 올라갈 때 작은 고소를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엄마가 매년 지어준 새 옷을 입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뭡니까? 정성껏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의 아들과 다르게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도 존중해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겠다 그러죠.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해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 엘리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서 강과에 얻으시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다른 자녀들도 줄 것이다 라고 엘리가 또 축복을 해요. 참으로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에게 축복의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 그렇게 자녀를 원했고 그 자녀 때문에 참으로 격분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또다시 베푸셔서 그에게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이 사무엘과 달리 엘리는 뭡니까?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들었다. 얘기가 갑자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게 육신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뭡니까? 영적으로도 늙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뭡니까? 밝아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늙어가고 육신이 늙어가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늙어. 이게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늙어가는 엘리에게 들리는 소문은 안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성적인 문제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 아들들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타락해버려요. 완전히 불신자. 근데 뭡니까? 사람들 앞에 제사장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세대죠. 엘리 대제사장이죠. 엘리도 뭡니까? 영적으로 늙어버렸고 그 아들도 타락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스라엘들이 타락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무엘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한번 나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자식들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을 듣노라. 너희들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제사장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뭡니까? 타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뭡니까? 뭐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도 자신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죄가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면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억울함,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으니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아들들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하셨다. 그들에게 뭡니까? 죽음의 심판을 주시겠다는 게 결국 뭡니까? 불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 이 두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게 하는 것도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평생을 뭡니까? 사람들한테 듣지만 결국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삶으로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당장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뭡니까?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면 그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그들을 계속 죄에서 빠지게 하니 엘리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아들들과 비교되게 사무엘은 뭡니까? 점점 자라가는,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완전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가장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던 이사들이 타락해버리고 부모를 떠나 뭡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 같이 시작할 때부터 부모를 떠나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았겠어요. 그게. 근데 그는 뭡니까? 더욱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의 자람과 달리 엘리 집에는 최후의 통첩이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은총을 상기시킵니다. 27절부터는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게, 이 제사장 집안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에게 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이 축복도 있겠지만 이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하시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특히 레이지파, 엘리는 레이지파죠. 제사장이 되려면 레이지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모든 지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상 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조상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처소에서 짓밟으며, 그리고 엘리 너는 아들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이들을 살찌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만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엘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재물들을 뭡니까? 그 아이들을 먹여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살은 필요 없는 살이에요. 결국 뭡니까? 엘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타락한 아들들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타락과 그 아들의 타락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제사장직을 영원히 레이지파를 통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갈림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결탄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고 있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편에 줄을 서고 있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줄을 서고 있나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심판하시는 내용은 이제 31절부터 나오게 돼요. 보라, 내가 네 팔과 조상들의 집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나중에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해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너희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자들마다 뭡니까? 빨리 죽을 거라는 거야.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뭡니까? 노인이 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인 심판의 말을 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날 죽습니다. 엘리도 그날 죽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다가 전쟁이 불리하니까 뭘 지고 나가냐면 들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계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성계를 딱 들고 나갔는데도 전쟁이 지고 오히려 뭡니까? 그 성계를 블레셋 군대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상징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뭐 광산 나오듯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안 존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죽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자마자 아버지도 그대로 뭡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그날 또 출산을 하는데 아이의 이름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가봇도 여호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가봇도 제사장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제사장.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의 지방은 몰락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뜻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제사장의 집안을 몰락시키지만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견고한 집을 세우십니다.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적인 부분들을 세우시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과 다르게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끝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여 그를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탄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알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슬렁슬렁 하나님이 있나 없나 대충 기분 좋을 때는 믿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안 믿다가 뭐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 시절 막 이렇게 보낼 때도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는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듯한 불순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 예배도 못 드리러 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버리니까 그 시절 얼마나 교만방자했는지 회개가 되었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뭡니까? 인원을 제한하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제 알게 그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나는 이렇게 예배했던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가라는 것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길 바랍니다. 겉으로 설렁설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신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참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자의 길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며 타락한 자의 장래가 어떠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을 행하는 불신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어리석은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두 아들을 섬기다가 타락의 길을 가고 또 심판을 받은 이 엘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